한 번은 인도의 정글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한 아이를 사람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할 당시에 이 아이는 분명 사람인데 이상하게 늑대처럼 짖고 늑대처럼 짐승의 고기를 날로 먹고 늑대처럼 네 발로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람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마루치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엄한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늑대처럼 짖으면 때려서 못 짖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등 강한 체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교육시키기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든 것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람의 말을 가르쳤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 아이에게 좋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택해보자며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에 깨우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울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날 거울과 씨름하더니만 결국 자기 자신이 늑대와 다르게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는 늑대가 아닌 사람과 같이 생겼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를 지나면서 자기가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스스로 알아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학습을 하고 학습한 것을 그대로 행동하려고 갖은 노력과 힘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만 이제는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더니만 말도 안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깨달음, 마음을 울리는 깨달음, 정신 차리게 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되니 그 다음부터 자신이 알아서 행동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은 바로 이런 깨달음의 교육입니다. 자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요? 원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부터 하세요.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은요, 사실 깨달아야 자기 스스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깨달음으로는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실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깨달음만 있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회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또한 행동은 바뀌었는데 깨달음이 없이 행동만 했다? 그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행동이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물론 이 진정한 회개는 진정 신앙적인 깨달음과 신앙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인을 향해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불거진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면 바뀔 줄 알았는데, 변할 줄 알았는데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소리 치는 건 똑같고, 눈을 흘기는 건 똑같고, 언어도 쌍스러운 소리 하는 건 똑같고, 자세도 목이 뻣뻣하고 뒷짐지며 팔자 걸음으로 나 잘났어 하고 하는 건 똑같아. 남을 비방하며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남을 짓밟기 위하여 깎아내리기 위하여 같은 모략을 세우는 것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말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더하라는 말도 억수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늑대 아이와 같이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늑대라고 생각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라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인 줄 알고 옛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옛사람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늑대 아이가 거울을 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듯이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너무 안 봅니다. 주여, 늑대 아이가 거울을 보고 나는 늑대와 다르게 생겼네 라고 살펴보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세상 사람 사탄의 자식과 다르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관찰을 하고 목사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구나, 장로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라고 또 이렇게 보라니까 안 좋은 목사님, 안 좋은 장로님, 안 좋은 권사님 보면서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목사 그룹에서도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C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A그룹은 알코올을 먹는 그룹, B그룹은 맥주를 먹는 그룹, C그룹은
그룹은 사이다를 먹는 그룹. 참, 이게 무슨 그룹이라고. 앞에 1, 2번은 목사가 아니요. 좀 이따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놓고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훑어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늑대가 아니었구나.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 멸망당할 세상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새 사람인데 혹시 사단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착각하여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해봤자 안 통합니다. 안 합니다. 이번 시간 스스로 말씀 거울을 통해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늑대아이와 같이 늑대와 같은 행동, 즉 사단의 사람으로 옛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취할 것은 빨리 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말한다면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으란 말입니까? 첫째, 허망한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 이 요절에 보니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요, 허망한 생각을 하고 그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 대한 규범 양식, 모범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규범 양식, 행동의 모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복음성가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춰이라. 이런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는요, 내가 걸어보자 하는 길에 말씀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로 움직일 때마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발걸음이 움직여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요, 행동 모범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허망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사니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산 것이겠습니까? 인생을 살긴 살았는데 끝에 가서 보니 결과가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이방인들은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람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를 재미있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은 이방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이방인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이 아닙니다. 자,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목적, 목표가 있으니 없으니 기껏해야 이방인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마시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사명을 받았으며 그래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은 이방인들의 바로 이런 믿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본문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31절, 32절, 그리고 33절 읽었습니다. 이 세 절 안에 이방인과 믿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요, 삶의 목적, 목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목표,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살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헌신하고 희생한다 하느냐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후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다시금 섰을 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삶을 살면 엄청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현재에도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복? 믿는 자들의 삶 위에 이 땅에서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영어로 보너스, 한국말로 덤으로 주신다고요.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것을 목적으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규범 양식, 모범 양식을 나의 목적, 목표로 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하여
목표가 없어서. 목사님, 이방인들도 목적이 있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그걸 허망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만 놓고 걱정, 근심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 세상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당장 그걸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한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전혀 걱정 근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국집 요리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탕수육 매번 먹었어.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걱정하지 않고 탕수육. 우리 어머니는 돈 때문에 걱정 많이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아들은 염치도 없어가지고 매번 탕수육, 제일 비싼 탕수육, 가끔씩 팔보채, 양장피.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담대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며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 목적을 가지고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 지혜다라고 합니다. 지혜.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새롭게 된 새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바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찌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찌들다 못해 오늘 본 19절의 말씀처럼 아예 감각이 없는 자, 즉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부끄러움조차도 없는 자입니다. 양심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일반 양심에다가 또 신앙의 양심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 악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의 삶의 기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행동의 모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그런 게 없어요. 근간의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정상인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이런 더러운 행동을 버젓이 행하고 이것을 놓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카톡에다가 좋아
좀 덜인데? 별론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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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구도 그것을 놓고 그것을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놓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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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론데? 더 부추기더란 말입니다. 왜? 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 악행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더러운 죄를 더러운 죄로 여기지 않고 버젓이 행하더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특징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이지 늑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늑대처럼 아우 부르짖고 네 발로 걸어다니며 먹는 음식도 날걸러 이렇게 먹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악행을 일삼고 죄를 더러운 죄를 일삼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특징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한 예로 특정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 참고하시고 이런 거에 영민을 가지지 마세요. 그거 늑대요. 이방인이라고요. 첫째로 동성애입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자녀들 중에도 동성애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오냐 돈이면 다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 많아요. 동성애 거의 다 부자예요. 부자 자식들이에요. 이거 설교 동영상 통해 인터넷으로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리니까 말하는 겁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늑대라고요. 이방인의 특징이라고. 우리 믿는 자의 자녀들도 동성애를 좋아하는 이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도 인권이 있지. 소수의 인권을 대우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르칩니다. 동성애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세가 되면 육체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사회적 특징이 있는데 결혼 안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건 반쪽짜리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든 결혼하지 않고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든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고 둘이 재미있게 호호호호호 행복해 사는 것이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빨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 요소가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세 번째로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란 옛날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습관을 말합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습관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습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만들어진 습관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을 우리 몸에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눈 크게 뜨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우리 몸에 더러운 죄악만 더덕더덕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언급한 이들과 같이 여건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주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좋아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죄로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죄로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즉 새로운 결단, 다짐을 하라는 겁니다. 늑대 소년 마르치처럼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이 진정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범 양식, 행동 모범 양식, 마르치와 같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자세히 쳐다보고 관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새 사람의 사람처럼 삶의 규범 양식, 행동 모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이 나에게 덧입혀집니다. 그렇게 더러운 죄로 가득했던 내가, 그렇게 악행만을 일삼았던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덮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습관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벗어버릴 것은 벗으라,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문제를 행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처의 문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노름과 마약의 문제, 올바른 성의 문제, 불법 투기, 뇌물 등등 다 하나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내가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눈 크게 뜨고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은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던지신 그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은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누구인지 성경 말씀을 거울로 삼아 살펴보세요. 남의 말 듣지 말고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남의 말 잘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어른 정도 되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믿음, 자각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지? 아유 바보 멍청이 빨리 바꿔야지. 스스로 자각하여 그것을 깨닫고 벗어버리려고 애를 쓸 때 벗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알기는 뭘 합니까? 이게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각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다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것을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이 덧입혀집니다. 성도 여러분,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입을 것은 취할 것은 취하고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덧입는 멋있는 자, 아름다운 자, 휘황찬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삶의 규범 양식, 행동의 규범 양식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살펴보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덧입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휘황찬란한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